사랑합니다. 저는 앞선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는 두 가지 특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죄인된 우리이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죄인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이것이 한 가지 받는 특권이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삼으시고 좋은 땅이기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결실을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는 특권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특권은 제자들에게만, 당시의 제자들에게 있는 것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신 은혜고 특권이다 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특권을 따라 말씀을 받고 말씀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 그러면 그 불빛을 보고 길을 가던 사람들이 반드시 그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등불이 등경 위에 있어서 그 어두움을 밝히 비추고 길을 다니던 사람들이 그 빛을 반드시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의 등불이 되어서 말씀의 빛을 비추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길을 다니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통해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말씀의 결실을 맺고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며 동시에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증인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부담이 있습니다. 지난 새 은혜 집회를 통해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은 반사체입니다. 우리의 빛, 우리의 색깔, 그저 내 감정, 내 지식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삶을 통해서 빛을 반사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막연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한 가지의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지 스스로 삼가라.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을지 삼갈 줄도 알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삼가다라는 단어는 눈으로 본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눈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말씀을 눈으로도 보고 또 듣기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이다. 예수님과 가족되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가족임을,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삶임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고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이루시고 우리와 가족 되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분이 우리의 동등한 위치에 계신 분은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 되시고 친구 되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 위를 출발하고 계십니다. 호수 중반쯤 다다랐을 때에 바람이 거세게 불고 풍랑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잠잠하여집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놀라 말합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이 명령에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그 말씀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할까요? 바람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시기에 만들어진 피조물인 바다와 바람이 마땅히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는 말씀은 그저 활자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가장 권위 있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기억해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겠죠. 하나님의 권위를 아는, 그래서 역시 만들어진 그분의 피조물 된 우리의 위치를 알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는, 기꺼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살아가길 바라시고 동시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좋은 땅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뿌리시고 그 말씀대로 결실을 맺길 원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빛이 이 땅에 비추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은, 그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분의 권위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권위, 우리 역시 그분의 만들어진 자임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증인되라 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우리의 삶이 증인된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